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기에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이 발걸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육신과 영적인 부분들 또 마음의 평강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며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 세상은 참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더 얻기를 위해서, 더 가지기를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리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해야 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리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아니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니인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 이야기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준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하루하루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과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리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어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옮겨가면서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로마로 건너가면서 제도가 되었고, 교회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기업이 되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버리면 교회에는 철학이나 또는 제도나 문화나 기업같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도 보면 교회 안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기업화되어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세상에서 쓰는 마케팅 전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머리를 채우러 갈까?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부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개인이나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확 바꿔버려요. 확 바꿔버려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합 오므리 왕조를 확 그냥 바꿔버려서 예후의 왕조로 바꿔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혁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름도 몰라요. 젊은 청년 한 사람을 불러서 허리에다가 기름병을 채우고 길리앗 라못으로 가라 합니다. 길리앗 라못,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 길리앗 라못은 위치상 되게 좋은 자리예요. 모든 동서남북으로 뚫려져 있는 자리이고, 교역의 중심, 문화의, 그러니까 무역하는데 아주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그 길리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아주 전쟁을 많이 벌였던 그런 곳입니다. 이 아합 왕이 결국은 이 길리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다가 이 길리앗 라못에서 아합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그 길리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과 손을 잡고 그 길리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또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길리앗 라못이 중요한데, 이 북이스라엘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 길리앗 라못만 얻으면 우리나라는 힘을 얻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관심보다는 내가 저 길리앗 라못을 차지하기만 하면, 우리들이 힘으로 전장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힘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땅을 차지하느냐 안 차지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의 국가들과 손을 잡아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우리가 힘을, 국방력을 갖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여야 되는데 이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의 가장 큰 잘못되어진 정치 방향이었죠. 하나님은 뒷전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누구를? 예후를,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왕조를 바꾸겠다. 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이 어떠한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했던 그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왕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길리앗 나못이라 하는 곳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잘못된 죄악을 청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을 찾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벗어나서 내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의 계획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완성시킨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영적 회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성 회복 많이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부흥을 얘기하잖아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지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찾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성 회복을 위해서 교회 안에 내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영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 다시 1절을 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려나무로 가라. 여러분, 영적 회복은 시작은 사람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부터 출발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하지만 한 나라를 왕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뜻이죠. 열왕기상, 여기는 하지만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런 말이 쭉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나라의 왕을 세우거나 당신의 백성의 왕을 세울 때에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라 20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아까 19장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20년 전에 이미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써온 이 얘기를 너가 보지 않냐. 그러니 너희 역사도 내 개인의 역사든 교회 역사든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너가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돼. 교회를, 세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그거를 먼저 찾아내야 돼. 내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네, 이거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영성의 회복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져서 당신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선을 이동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으로 생각에 옮겨가는 것, 시선이 옮겨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20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누가 그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생도 한 사람. 예, 이름도 모르는 젊은 청년.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계획을, 20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계획을 엘리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라 이름 모를 선지자 생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와, 하나님 일하신 방법이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는 위대한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사람을 쓰셔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또는 장로 권사이든 또 타이틀로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위대하고 달란트가 많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이든 그걸 따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생도가요, 기름 부으고요, 도망갔다라는 말을 두세 번 쓰거든요. 이 일은요, 우리가 엘리사의 그 생도의 한 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역모잖아요, 역모. 반역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길리앗 라못의 전투 현장이거든요. 전투 현장에 가가지고서는 거기 있는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역모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 이건 구태타잖아요,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후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가가지고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예후가 거절하면요. 그럼 그 자리에 죽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고요. 지금 이 길리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후는 앞장서서 싸우는 그 군사인데, 이 칼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북이스라엘 왕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예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더라도 반드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영성 회복이든 또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든 이거는 순종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전문가나 능력 있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봅니다. 6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 한 병을 가져가가지고서는 깨짝깨짝 붓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붓는 거예요.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거지만 성령은 우리들의 가운데 임하신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되게 메말라 버려요. 끌려가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움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젊은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